오늘은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그리고 많은 경우는요, 큰 것을 생각해요. 무엇이냐? 건강, 재정적 여유, 안정적인 직장, 화목한 가정 등등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기 너무 쉽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어떨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에 또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요,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감사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우리는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그의 손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갑옷도 아니었고요. 날카로운 칼도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서 주운 이 매끄러운 돌 5개와 평범한 이 물매끈이 전부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작은 돌 하나가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감사는 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죠. 작고 평범한 것을 가진 우리들 모두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거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조롱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냐? 골리앗이죠. 키는 한 3m 정도 되고 갑옷은 60kg, 창 날만 또 7kg 정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조롱하며 1대1 대결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대표는 나와봐라.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네 종이다. 내가 너희를 이기면 이제는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1대1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이 말에 자신 있게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울 왕도 용감한 장군들도 숙련된 군사들도 모두 침묵을 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길어졌냐? 40일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못했을까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가진 것과 그들이 가진 것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저만한 갑옷이 없어, 저만한 무기가 없어, 저만한 체격이 없어. 그렇게 없는 것만 보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그들에게 이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는요, 전쟁터에 나왔던 사람이 아니죠. 왜 그 전쟁터로 오게 된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왔다가 이 전쟁 상황을 본 한 소년이에요. 군인도 아니었고요.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던 소년. 그런 그가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앞에 나온 것이에요. 사울 왕은 그 다윗을 보고요, 그 다윗의 용기를 보고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입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입지 않습니다. 벗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목동의 지팡이와 물매끈, 그리고 시냇가에서 고른 아주 매끄러운 돌 5개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무기였죠. 그러나 다윗은 나아갔을 때 모습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보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물매와 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요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아멘.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죠.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3m, 다윗은 그의 반 정도 됐을 것이에요. 골리앗은 60kg의 갑옷을 입었지만 다윗은 갑옷조차 없었고요. 골리앗의 창날은 7kg 정도 됐지만 다윗이 가진 것은 돌 몇 그램짜리에 불과했어요. 그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요. 이런 비교를 해요. 그 군사들 자체도 같은 편인 군사들.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저만한 체격도 있고 골리앗은 저만한 무기도 있고 골리앗은 저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는 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커졌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있는 것. 목동으로 살며 익힌 그런 물매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킨 경험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요. 다윗이요.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고를 때 아무거나 고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들지 않아요. 본문은 매끄러운 돌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요. 부드러운, 잘 다듬어진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가. 그 싸움터 앞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돌의 크기가 아니라요. 그 돌의 적합성이었어요. 적합성. 그러니까 큰 돌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물매의 원리는 크기가 아니라 정확성과 속도에 있죠. 그렇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도구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그것에 맞는 최선의 재료를 신중하게 준비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보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요. 그것을 최선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에요. 감사의 시작. 내가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이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이 많은데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나는. 저 사람은 정말로 몸이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하면서 낙심한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예요. 똑같은 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갑옷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칼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이 이 목동으로 살면서 익힌 그 물매의 기술과 그가 정성껏 준비한 5개의 그 매끄러운 돌,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돌을 주울 때 이깟 돌로 뭐 하겠어. 이 골리앗의 갑옷 저렇게 두꺼운데 뚫지도 못할 거 무슨 소양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돌을 줍지도 나서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최선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서 묵묵히 가족을 섬기는 그러한 손길이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면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그러한 무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골리앗의 이 창처럼 거대하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평범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시냇가의 작은 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평범한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윗의 이 돌을 보고요, 저것으로 무엇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감사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 손에 있는 이것을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 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다윗이 이 매끄러운 돌을 신중히 골랐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의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죠. 그는 돌 5개와 물매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후의 상황도 알지만 그 당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상황만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 내가 가진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돌은 여전히 작고 골리앗은 여전히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골리앗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았을 때요, 이 다윗을 멸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본문 말씀 중간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분노하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이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나온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것이에요. 그리고 위협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 작은 돌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다윗이 그 물매로 돌을 던지자 그 작은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거인이 땅에 꼬꾸라집니다. 3m의 거인이 몇 그램짜리 돌 하나에 그냥 쓰러지고 만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 큰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무시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돌이 이마에 이렇게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박힌다라는 것은요, 이게 깊이 침투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순히 그냥 맞았다 이것이 아니라요, 깊숙하게 박혀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 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이 숙련된 물매꾼이 던진 돌의 속도가요, 약 200에서 300km 정도 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게다가
이제 다윗이 숙련되었으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두개골을 뚫고도 남은, 그러니까 깨지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정확도는 아무래도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았겠죠. 그래서 30m 거리에서 오차 범위가 한 몇 센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 이마에는 투구가 없었죠. 그리고 온몸이 갑옷으로 덮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마만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는데요. 이 약점을 다윗이 정확하게 뚫었다라는 것이 또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마, 이 작은 관역을 맞췄다라는 것,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인도하셨고요. 그 작은 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작은 관역이. 다윗이 발견한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이게 모세가 애굽의 군대 앞에 서요. 그런데 그의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나귀의 턱뼈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1000명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사용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세요.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본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것을, 이렇게 작은 것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만약 다윗이 화려한 갑옷과 날카로운 칼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윗의 무기가 좋았구나 말을 했을 것이에요. 다윗을 더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돌로 거인을 쓰러뜨렸기에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다윗부터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다윗 자신도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서요. 그가 골리앗에게 가면서 한 말이 있죠. 우리 본문 말씀 또 중간에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의 승리는요, 돌의 위력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작아 보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작아 보이는 돌의 그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를 보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죠?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는 그 돌을 누가 사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골리앗처럼 그런 문제들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나 막막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건강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꼭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이 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어. 너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우리들의 손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손에는 이렇게 작은 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작은 돌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작은 것으로 어떻게 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승리는 돌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돌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그런 능력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것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5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우리가 앞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요, 성경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칼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죠. 칼이 없었더라. 이것은 매우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기도 해요. 당시 이 전쟁에서 칼이 없다라는 건 이 필수의 무기였는데 없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 속에 여러분 감사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칼이 없을까? 왜 나에겐 갑옷이 없을까? 하면서 한탄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자신에게 있는 것, 곧 물매와 돌을 하나님께 드리죠. 드렸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내게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것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헌금함에 돈을 넣는 그런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드린다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을 다시 보면요, 그는 물매와 돌을 자신의 무기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립니다. 도구로 드렸어요. 이 47절 우리 또 보게 되면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4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아멘.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종 감사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내가 많이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와야 감사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부 만족인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아무리 작아도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행위 자체가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작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모두 드립니다. 라는 거죠. 일단 드리는 것 자체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과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녀는 렙돈 2개를 헌금하죠. 렙돈 2개를 헌금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요, 한 몇천 원 될 것 같아요.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전 헌금함 앞에는 이제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고 있었어요. 그들은 헌금 소리는 분명 요란했어요. 그렇지만 과부의 랩돈 2개는 소리도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제자들에게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이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의 많이 넣음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해요. 이 과부는 랩돈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반만 드리고 반은 남겨둘 수도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내 생활비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둘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사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돌을 5개 주었어요. 실제로 5개를 주었지만 사용된 것은 하나뿐이었죠. 나머지 4개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5개를 모두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주어서 하나만 드리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최선을 드리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다윗의 5돌 중 하나만으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5개를 준비한 것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5개를 준비한 다윗을 그것을 그 마음, 그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나는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만으로도 심지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만으로도.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드리느냐. 다윗이 돌을 주머니에 넣어만 두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과부가 랩돈 2개를 집에 간직만 했다면 예수님의 칭찬이 없었을 것입니다.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혹시 나는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발견했죠. 우리에게도 돌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험이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보았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는 드리는 것이에요.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를 어떻게 느끼며 나갈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신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작은 돌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는 한탄하지 말고요.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의 작은 돌 하나가 거인을 쓰러뜨리죠. 우리가 발견한 작은 것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누가 사용하느냐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죠. 대신 자신에게 있는 물매와 돌을 드립니다.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이제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물매의 위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한탄하는 날이 아니라요.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무시하는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발견한 것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 이러한 감사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